오늘은 에스겔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는 족속인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이 행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임하신다. 또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임하신 말씀 오늘 또 임하고 또 임하고 계속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반역하는 족속과 함께 살아가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역하는 족속이 이방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안 본다 이 말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라 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라고 해도 분명히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안 듣고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서 안 듣습니다. 몰라서 안 듣는 것하고 알면서 안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이게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안 듣고 안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어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혹시 깨달을까 해서, 생각이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행장을 꾸미고 그들의 목전에서 보는 데서 끌려가는 것처럼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낮에 그런 행장을 다 그들이 보는 데서 뿌려놓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낮에 다 끌려가는 것처럼 밖에 내놨다가 밤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그 포로로 끌려가는 짐들을 옮기되, 6절에요. 깜깜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에스겔이 보여주는 대로 그것이 징조가 되어 예루살렘은 망하고 끌려가게 바벨론으로 데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도 말 안 듣고 안 믿으니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자, 구원받을 백성,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말씀대로 명령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자기 생각이 먼저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요. 자, 인간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육신대로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부딪힐 때에 내 생각이나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이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말을 해요. 자기들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줘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자,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반역하는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8절에 가면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선지자에게는,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까 안 합니까? 또 임합니다. 다시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9절에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 뭐하냐? 그렇게 궁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에스겔은 자기 말을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도 성경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전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보여주는 이런 행동이 너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징조요 묵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고, 절대로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라고 했던 이 시드기야 왕,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지켜보려고 했던 시드기야 왕이, 그 백성들이 결국 망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벽을 뚫고 도망간다는 것이, 왕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갈 때에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에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들을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왜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이야 몰라서 안 들었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안 들어요. 말씀을 알면서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가니까 세상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성도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애굽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경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생각과 말이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구별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안 보고 자꾸 세상 말만 하고 세상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반역하는 족속아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너 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하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래도 안 들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에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14절에요.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15절에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루살렘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도 모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듣기는 들은데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 성공만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언제 아느냐? 어디 가서 안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알아요. 거기서야 마음이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살아왔구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걸 그때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좋을 때에 지금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역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칼이 뭡니까? 전쟁. 기근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가뭄, 기근, 이상기후, 그 다음에 전염병. 반역하면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반역한다 이 말은 육신의 욕망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반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17절에 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꾸 말씀으로 임합니다. 18절에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떨면서 근심하면서 이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악하다 이 말입니다. 왜 포악해지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그럽니다. 자기 욕심대로 가니까 포악해집니다. 20절에요.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언제 안다고요? 황폐하게 될 때에 심판이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답니다. 자,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까? 형통하고 번성하고 막 잘 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이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합니다. 자기 알아서 하려고 해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담이 있었다. 뭔 속담이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선지자 많습니까? 미가, 아모스 막 선지자들이 애언을 했는데 망한다 하는데 언제 어디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고 묵시는 사라지리라. 예.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금방 임합니까? 더디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전해졌어도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고 묵시는 사라진다는 속담까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지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이제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그래. 성경대로 어떻게 사냐? 이런 말 혹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을 그런 게 인간의 속담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너희 이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이 말씀이 가깝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어느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욕심을 그냥 변호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타락하면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그런 죄짓지 말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탐욕에 빠지지 말고 포악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욕심 부리고 탐욕에 빠져도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한테 잘못 말하면 내가 또 어려움 당할까 봐 그냥 괜찮아 뭐 부자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만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뭐냐? 허탄한 묵시고 아첨하는 복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계속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세상은요 다른 종교는 자꾸 보여달랍니다. 그래 뭘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만들라 합니까? 만들지 마라 합니까? 만들지 마라 그래요.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들으라 합니다. 들어. 뭘 들으냐? 말씀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자꾸 보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을 뭐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믿음은 듣는 데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생전에 말하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2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우리 때는 아니여. 아주 나중이야 나중.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들으려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때는 괜찮아. 그래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대로 들으면 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계속 말씀, 내 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듣고 또 들어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반역하는 족속이 아니라 순종하는 족속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아니라 반역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고의적으로 듣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탐욕에 빠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함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도 내 생각대로 내 말을 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그런 제약된 백성 반역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에스겔처럼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아버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지며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